제가 여기에 파워포인트도 올려놓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리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교리,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도를 좀 같이 나와보려고 합니다. 교리가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그 첫 번째, 이건 딱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교리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복사물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복사물을 보시면, 자, 거기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존 번연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쓰신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질 만큼 알려진 책입니다.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저는 좀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유치할 만큼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성경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정말 이분이 쉽게 성경을 아이들한테 읽혀지게 하려고 쓴 책이나 다름없는데, 거기 일부분을 제가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이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여기에 한 주인공인 크리스티아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기 2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이들과 교리문답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한번 거기 한번 보면서 제가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369페이지에 보면 신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신중은 크리스티아나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왔는지도 알고 싶고, 아이들에게 교리도 가르쳐줄 겸 문답을 해도 되겠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죠. 탄영지 한번 줄 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요? 예, 자 야고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야고보야,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말해보니. 계속 읽을까요? 밑으로요? 예.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참 잘했다. 그럼 누가 너를 구원하셨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맞았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그분의 은혜로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니? 그분은 의로우심,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니? 그분의 계시, 혁신, 도전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이가 분명 굉장히 어린애예요. 한 10살 정도도 될까 말까 하는 어린애인데, 혹시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자녀를 또 낳으실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지금 10살 정도 아니면 그 어린아이 6살부터 뭐 그 또래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하면은 과연 저희 아이들 가운데 이런 대답을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아마 할 애들이 없을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얼만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죽으심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의미까지를 모를 수는 있지만,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문답을 통해서 애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여러분 좋은 거는 세뇌하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는 세뇌하면 안 좋은 거지만, 좋은 거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계속 심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성인인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말하면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단순히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 잘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요, 이런 본인의 갖고 있는 삶을 이렇게 막 얘기는 하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의미,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나마 이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사형이라든지 기본 다리 전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외웠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아주 작은 설명 같은 거 좀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교리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실제로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실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본인이 뭔가 이분들이랑 대화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을 제가 선입견을 좀 없애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자, 신학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 어때요? 신학 그거는 목사님이나 배워야지 아니면 뭐 신학생이나 가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있지 않아요? 신학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신학은 왜 필요하고 신학은 그럼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도 작은 유인물을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왜 신학이 필요한가? 저희들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분 있죠. 나니아 인덱이라는 동화책을 쓰신 그분도 얘기하고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300년 전에 저희 미국의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치셨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그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저희 목사님도 가끔씩 인용을 하시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신학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정의를 몇 가지 내렸는데 거기 제가 줄을 치신 걸 보면 첫 번째 보면 신학은 기독교의 문법이라고 나왔죠. 신학은 일종의 기독교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영어나 외국어 공부하면은 문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나는 문법은 몰라도 돼. 그냥 말만 하면 좋겠어. 나는 그냥 문법 너무 복잡해. 문법은 다 외워야 되니까 그냥 문법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으면 되고 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하고 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배우지 못한 분들, 문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의 대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말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논리적으로 잘 안 맞고 뭔가 본인의 표현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문법을 알면 훨씬 더 그 언어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는 신학은 지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목표지는 아는데 지도가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어디를 멈추고 어디는 가고 어디는 피하고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필요한데 신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 말은 신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말은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정리해 놓은 하나의 지도 같은 하나의 책, 하나의 문법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는 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학을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신학은 성경 해석을 하는 보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지도도 없고 문법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딱 그날 펼쳤는데 가뜩이나 지금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학을 결정하는데 뭐 동으로 가라. 아, 동쪽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동쪽에 있는 학교를 정하는 분들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성경의 배경 다 무시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사실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하시는 설교는 목사님이 배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 맵, 말하자면 지도의 토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도를 모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아,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 바운더리, 그 여러분들이 지도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목사물을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자, 교리 문답에 대한 내용이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리 문답 내용 안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교리 문답은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교리 문답을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을 정의하는 거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을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려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예배 시간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사도신경의 고백,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의 고백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소요리 문답 1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딱 한 단락으로 묶으면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믿음에 대한 대상과 믿음에 대한 목적과 뭐 이런 것을 확인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재미있으려면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십계명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 건가? 이 부분은 우리 이번 소리문답 시간에 안 배우고 제가 소리문답 2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사실은 주기도문.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주기도라는 설교를 하고 계신데,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윤리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을 배우잖아요. 신앙인으로서의 윤리학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시간, 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 부분이 아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울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소요리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부분,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39문부터는 107문까지 자그마치 더 2배 이상의 양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 이 신앙에 대한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이 기대를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언제나 궁금증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개리 문답을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전한 궁금증.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시지?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대한 건전한 관심이 생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해. 교리 같은 건 몰라도 돼요. 교리보다 저는 그냥 성경 열심히 읽을래요. 딱딱한 거 싫고 그냥 성경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재미없기 때문에 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지도를 들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성경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리 문답을 잘 배웠다면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관심이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또 생겨야만 되고. 세 번째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의 골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제 도대체 무슨 내용을 나왔길래 재밌을 것 같아요. 교회에 그냥 바로 문답이 나와서 감사. 자, 제가 근데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 가졌던 태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교리를 함께 여러분들 배우시면서는 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교리 문답은 여러분 암기가 아니에요. 아까 아이들이 이렇게 딱 대답을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어? 성자 하나님이 뭐 했어? 답이 탁 나왔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저희들도 이거를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주마다 같이 이렇게 맵을 그려가면서 함께 암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도 저는 암송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또 암송이 되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지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지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문답을 배울 때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동안 잘 쓰신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 시간만큼 좀 머리를 많이 쓰시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1500년대 아니면 몇백 년 한참 옛날의 신앙인들은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하고 문답을.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석을 잘해요. 미국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나마 이 훈련이 조금은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주입식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답을 외우지 왜 답이 나오는지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대학을 가면 미국 학생들한테 처지죠.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제 사촌 동생이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똑똑한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같이 자는데 누워서 형 왜 하늘은 파란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뭐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답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뭐 하늘이 파란 게 이유가 있는데 그걸 왜 물어? 형 하늘에 별이 왜 이렇게 떠 있는지 알아? 달이 왜 이러는지 알아? 얘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넘어가. 네.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결국은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찾아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오면 와가지고 그냥 뭐 맨날 숙제한다고 맨날 하루 종일 자고 그런데도 나중에 또 뭐 스탠보드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많이 배웠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성을 사용하면서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성을 사용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이 특별히 교리를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숲과 나무를 보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제가 책받침처럼 돼 있는 이런 코팅지 돼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원래는 이분이 이만한 거를 블록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커요. 나중에 기회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데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축소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싹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시작부터 38문까지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하죠? no!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거를 나중에 11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쭉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이 안에 신앙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숲과 나무를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게 뼈대라면, 이제 척추가 있다면 뼈대라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때 말했던 교리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읽을 때마다 이제 막 풍성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을 요즘은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이 질문을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고민을 하다 보면. 근데 요즘은 세상이 이런 질문 자체를 못하게 사람들을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만들어놔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다들. 그래서 젊은 분들, 청년들이나 다들 물어봐도 너 왜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그냥 바빠. 그냥 바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허무함도 들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던진다 할지라도 답이 마땅히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질문 던졌는데 누구 하나 가르쳐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삽니다. 그래서 왜 태어났냐, 왜 사나, 왜 죽나 이런 고민은 내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철학자들이나 저기 뭐 스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소유문답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26페이지를 넘기면 한번 1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사람의 주된 목적. 답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문제 1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래가지고 the chief, 주된 목적이라 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각자의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있고, 뭐 많아요. 없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 수많은 목적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클리어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 안에 또 숨겨져 있어요. 어떤 질문이 숨겨져 있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 그런 거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제가 대답해보면, 전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고, 전 목적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2013년도에 처음에 나눌 때 했던 책인데,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그래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저도 읽어봤어요. 저는 순위 불교도 안 믿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10,000부만 넘으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2달 만에 25만 부 팔리고, 지금까지는 50만 부, 100만 부 가까이 엄청나게 팔린 일반 세상에서 기독교 서적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서적 1위를 차지했던 책인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열광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짧게 한 장짜리가 있어요. 그 서두에 나온 부분인데, 왜 사느냐 다시 묻고 싶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찾으면, 이거는 뭐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저희들 좀 읽어보도록 하죠. 아까 지금 집사님 읽으셨나요? 읽으셨죠? 어머니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갱년기가 접어들어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왜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즉,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있기 때문이지요. 살고 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는다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구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즐겁게 사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이것이 이미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풀도 그냥 살고 토끼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라난 포란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때요? 이 말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사느냐를 묻다 보면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인생을 왜 삽니까? 복잡하게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 살아야 되는 어떤 지금 현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또 실제로 맞아요. 인간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10분이 뭐예요? 한 5분만 코를 막아도 숨 못 쉬면 죽는 게 인간인데, 오히려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괜찮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확실한 본인의 생각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사느냐 묻지 말고 어차피 왜 사냐 물어봤자 답도 안 나오는데, 이 스님들은 불교를 믿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거 말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법령 스님 말고 예전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해로 시작하는 분. 혜민 스님이 쓴 책들도 보게 되면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좀 읽다가 어제 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가면 하나님이 있고 여기 가면 누가 있고, 근데 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분들 다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니냐, 다 좋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일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덕이 안 되고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요즘같이 또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 있다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걸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 보면 왜 사느냐라고 묻고 싶은데 지금 이 법륜 스님이 내린 결론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이 질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에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부정하는 거예요.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계론적,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렵다,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나. 여러분 2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8페이지에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겁니다. 목적론적 세계관은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지? 그러면 답은 이거야. 왜 인간은 새끼 밥을 먹어야만 살지? 그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고 뭐 손이 2개고 이렇게 지어졌지? 그것도 답이 있다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에서 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이유가 있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 지은 데는 대가가 있고 우리가 다시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모든 데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28페이지 옆에 보시면 그 무신론, 유물론자 말하자면 이 기계론적, 과학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것은 세상이 그냥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생긴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애는 여자가 낳아야 되고 모성애는 아이에는 엄마가 아빠랑 다른 어떤 그런 모성애가 더 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클리어한 어떤 그 라직이 생기는 논리가 생기는데 그냥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꼭 여자가 애를 낳은 부분은 없는 거야. 근데 뭐 생리적으로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게 남자가 낳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남자와 여자만 사랑할 수 있나?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면 뭐 죄인가? 잘못된 건가? 둘이 좋다면 사랑할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인간의 복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목적이 있다라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지어진 거고 인간이 좋은 거고 아까 범령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데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10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를 오히려 결혼을 추천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과연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한가?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이 과연 이런 질문을 던져봤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지고 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하냐?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말하자면 세상에 엉망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어떤 목적에 근거하지 않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틀린 거죠. 우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적이 없는 존재는 무가치하고 만약에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있다면 삶의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가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랬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것이 얼마나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지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제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걸 누구한테 묻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좀 지식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만물이 반드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냐라고 먼저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수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고민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태어났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던질 수 있죠. 답을 어떻게 찾아갈지는 뭐 정답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건 각자마다 틀리지만 분명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문의 답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왜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제가 30살 때 믿었는데 청년 한 친구가 저한테 답을 알려주겠대요. 누군가가 당신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래요. 그게 답이래, 성경에. 그래서 저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소그룹 모임 때 얘기하면 다 그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뭐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 같이 있는 거 좋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크미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안에 인간의 목적이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의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대한 답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3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31페이지를 보시면 목사님 책을 여기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자, 31페이지에 여러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성경 이 소리문답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랑 관계 있어서 재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였어요.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는 누구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법륜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전혀 틀리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은 저희 교회에 안 나오는데 이제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오면 열심히 듣고 고개 끄덕이고 기도 제목 나누다가 저 다음 주에 못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오신다고 거기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약간 왜 가냐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고 이분의 말씀이 너무 교훈이 많고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다 추천을 해서 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신앙인으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모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나님을 전혀 사실은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안다면 물론 들어가도 돼요. 들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오는 시간이라면 너무 저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분별을 못하면 사실은 신앙의 첫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금방 넘어갈게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안에 사실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그 만물, 인간과 만물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원리를 그 한 문장에 다 담은 거거든요. 그 한 문장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엉뚱한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 한 문장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믿는다면. 그래서 무신론자,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적용되기가 쉽진 않겠지만, 뭐 이슬람을 믿던 뭐 힌두교를 믿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전제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는 사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키우고자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보통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지만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키우길 원하진 않잖아요. 자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적용해서 가장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키우기를 계획을 세우고 막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막 양육하고 막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인간이 살도록 만들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뉴얼을 대로 하나님은 키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녀가 잘 살아서 어느 날 너 왜 이렇게 잘 자랐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느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피조물을 지었으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매뉴얼 가운데 그대로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네, 쉽게 영광을 얘기한다. 영광이라는 단어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보통 인간은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굉장히 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럼 뭐야? 그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뭐 조종당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되고, 그런 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까 법령스님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녀인데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야지 내 자녀를 왜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간섭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그림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그 자기개발이라든지 이런 요즘 굉장히 열광하는 강사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당신 인생 당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인생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막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에 박수를 쳐주니까, 격려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인생,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잘 사세요. 이렇게 안내해주고, 좀 힘들면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하이델베르크, 이건 독일에 있는 거죠. 여기서 지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비슷한 요리문답이에요. 거기서는 1번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하고 조금 틀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더 프랙티컬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미로는 무엇입니까? 자, 당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약간 좀 당장의 내 삶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이 답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딱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다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탁 던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이 튀어나오냐는 거죠. 당신 지금 현재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그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주는 거죠. 자녀가 있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지금 잘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위로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요리문답은 그런 답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연관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한번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면 되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그냥 개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나는 쇼핑도 좋아하고 이런 좋은 차도 좋아하고 난 내가 자녀를 이렇게도 키우고 싶고 저렇게도 키우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나의 영역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으니까 나한테는 권리가 없으니까 내 자녀에게 깐난의 기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권리를 묵살시키는 건 아니지만
넌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8세 이전까지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너는 지금 이 초콜릿 먹고 이빨 썩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억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모가 얘기하면 아이들이 불평하잖아요. 사춘기 때. 왜 나는 내 맘대로 못 사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답에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긴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의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나한테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그 도네이션을 할 때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지갑에서 돈 1불도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억지로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억지로 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한테 기쁨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기쁨이 되지? 십계명 여러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연약해서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내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매치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매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있고 슬퍼하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자꾸 든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꾸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많은 답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대할 때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인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창조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참 유익한 건 뭐냐면, 저도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거를 저는 자녀를 낳으면 더 많이 누리게 될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품에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막 울다가도 엄마한테만 들어오면 꼭 엄마가 당장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거기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세근세근 잠을 자고 온전히 만족을 누리잖아요. 온전한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나중에 또 그 얘기도 나중에 뒤에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만족하려고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꾸 불안해요. 내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그걸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만족을 온전히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위로가 내가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물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충만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만족의 대상이 되심을 예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고 비록 내 안에 지금 현재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 자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일이 없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골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 그 하나님을 계속 이 하나님을 맛볼 때마다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나에게도 만족을 주고 나에게도 행복을 주는 최고의 삶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금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하나의 글을 하나 냈을 거예요. 존 파이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의 논문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논문인데 이 논문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좋친 부분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이 더 있으신 분은 53페이지에 제가 좋친 것을 보게 되면 자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둘 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이 행복하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은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근데 기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 전사처럼.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세요. 기쁘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기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을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아. 저는 이제 가끔 시간이 날 때 그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 외과 의사들의 삶을 보면 제가 이제 살짝 그러니까 이 영혼을 다루는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거기서 굉장히 긴장감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런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산모가 막 있는데 산모랑 아이랑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이가 30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모가 뭐라 하냐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아이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하는 게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음에 아이를 또 잉태해서 또 낳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 아이를 선택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아이를 탄핵하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 그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거를
그 내용을 이분이 성경 안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책에 담은 건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깊게 만났어요. 저한테 그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는데 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이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고민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길을, 제가 힘든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하지만, A를 원하지만 B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A 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길 원하신다고.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더 원하시니까요. 그것이 아예 뭐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라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여러분 4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42페이지를 보면 항상 이 단원이 맞춰지면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1문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1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면 나머지가 술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이런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각자 좀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토론을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3개의 질문을 제가 뽑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뭐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시작했으니까 또 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의 주된 목적, 아니 정말 하나님이라면 뭐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는 건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클리어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좀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있어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나는 이거 할 때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뭐 그것이 찬양을 할 때든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든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기 이제 5번 질문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팡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느 정도의 답을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인간이,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것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중에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뭐 혹시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 그리고 여기 이메일 적으셨죠?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니까 저한테 뭐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시간 30분 딱 남았네요. 감사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거를 같이 제가 그려나가면서 할 거예요. 이걸 일부러 여러분이 막 그리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할 테니까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는 1단원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저는 복습을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셨던 거를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우니까 한번 여러분들 1단원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유가 되시면 2단원, 3단원까지 다 안 나가는데 2단원까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질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질문 없으면 이 시간 마치고 시간 되면 좀 드셔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